미국에 여러분 한때 그 한국의 그 김기동 집사님이라고 우리 과천교회 다니시는 분이셨는데 고구마 전도법 들어보셨죠? 고구마 전도법 젓가락 하나 들고 나가서 찔러보는 거예요. 네. 찔러보는. 네. 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참 좋습니다. 아, 예수 믿으면 좋은데. 네. 정말 좋은데. 네. 꼭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가서 젓가락 들고 또 가서 이건 나 찔러보는 거예요. 아, 예수 믿으세요? 아직도 예수 안 믿으세요? 아, 예수 믿으면 참 좋은데 꼭 믿으세요. 네, 또 올게요. 그리고 가서 더 젓가락으로 또 찔러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참 고구마 전도법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그 전도에 바람을 일으켰던 김기동 집사님이 미국에서 지금 목사가 되셨어요. 제가 미국에서 만나뵌 적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이제 미국에서 목회를 LA 지역에서 잘하고 계십니다. 네. 근데 이분이 자녀들과 함께 미국에 오래전에 가셨거든요. 가셔서 이제 생활을 하시는데 우리 자녀들하고 이 미국 생활하면서 이렇게 갈등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아빠를 이렇게 좀 대면하고 아빠를 봐도 그냥 건성건성 하는 것 같아서 하루는 아들이 학교 갔다 왔는데 아빠 있는데도 그렇게 별로 그렇게 아는 체도 안 하고 그냥 집에 들어가더래. 방으로 들어가더래. 그래서 방에 쫓아들었더니 방에 들어갔는데도 책상에 앉아서 쳐다도 안 보더래. 그래갖고 뒤통수를 딱 쳐갖고 이놈의 자식아, 아빠 있는데 말이야, 아빠를 무시하는 거야, 자식이. 미국 생활한다고 네가 그러면 되겠어? 미국에 생활하도 말이야, 네가 한국에 있는데 말이야, 아빠한테 그러면 되겠어? 딱 때렸더니 아이가 눈을 동그랗게 쳐들고 아빠를 딱 쳐다보더래요. 이 속으로 아니 이놈이 어디를 눈을 동그랗게 쳐들고 고개를 바짝 쳐들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봐. 그래갖고 이 자식, 아빠한테 해야 되는 거야 하고 뺨을 딱 때렸다는 거예요. 그 이 아이가 뺨을 딱 맞더니 다시 눈을 딱 하고 아빠를 쳐다보는 거야. 아니 이놈의 자식이 확 눈 안 깔아 이 자식 하고 또 때렸다는 거예요. 근데 얘가 딱 맞더니 또 눈을 딱 띄고 아빠를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하여튼 뒤지게 팼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 아이가 그래도 계속 쳐다보고 막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아버지를 막 쳐다보고 막 그러더래요. 그래갖고 나중에 이제 아내가 들어와서 여보 왜 아이를 이렇게 때리냐고, 미국에 와서 정말 목회자로서 준비된 당신이 그러면 되겠냐고 막 그런 얘기하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목사님이 무슨 말씀하시냐면 이 미국하고 한국의 문화가 다른 거예요. 네.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좀 존경하고 또 좀 이렇게 경외하고 그러면 그 앞에서 고개를 조아리잖아요. 그죠? 이렇게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조아리고 눈빛을 감히, 그죠? 예? 이 눈빛 교환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마주할 수 없어. 근데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존경할수록 눈을 쳐다보는 거예요. 존경할수록 절대로 그 눈을 외면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아는 목사님이 미국에서 자녀를 초등학교 보내놨는데 학교 선생님이 연락이 왔어요. 되게 아이가 정말 나를 무시한다고, 선생님 나를 무시하고 수업 시간에 나를 안 쳐다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은 그렇잖아요. 선생님을 어떻게 그림자도 못 봤는데 선생님 앞에 서면 고개를 조아리는데 선생님은 그게 무시하는 거야. 선생님을 쳐다봐줘야 되는 거야. 막 눈을 탁 쳐다보고 얼굴을 대면하고 이게 존경의 표시인 겁니다. 근데 이 아이가 아빠한테 혼나니까 야 내가 아빠를 무시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표정으로 딱 쳐다봤더니 아빠는 이게 때리고 어딜 쳐다봐 이 자식아, 눈을 동그랗게 뜨고 어딜 쳐다봐 때리니까 또 그런 문화적 차이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 드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은 설교자를 존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경외하는 그런 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개를 숙이면 안 돼요. 고개를 숙이고 그리 조아리면 안 되고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고개를 빳빳이 들고 쳐다봐야 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저도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아메리칸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개를 숙이면 무시하는 걸로, 저를 쳐다보고 막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면 저를 존경하는 걸로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 있어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어디서 살았다고요?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죠? 좀 마이크를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경기도 금천읍 마무리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무리를 잘한다 그랬죠? 금천읍 마무리에 살았는데
저희 집에 있었던 물건 중에 제가 기억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 덮개가 달려있는 그 텔레비전. 혹시 보여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보이세요? 네, 이게 잘 안 보일 겁니다. 좀 나중에 저기 앞에 서 있는 게 접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렇게 참 귀여웠어요. 자세히 보면 더 예쁩니다. 더 귀엽고. 그리고 저기 뒤에 저기 있었어요. 그 텔레비전이 있었는데 저 텔레비전이 저희 동네 하나밖에 없었어요. 저희 집이 그런 집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집 자제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 앞에 이렇게 항상 서서 그 동네 어르신들이 와서 이제 밤마다 텔레비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병더나 몇 번 돌려라 그러면 제가 여기서 몇 번 이렇게 돌리고, 이게 그 앞에 있다가 몇 번 돌려라 그러면 몇 번 돌리고, 제가 딱 그랬었어요. 예. 저게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고, 저희 아버님이 경찰 공무원이셨고 어디서 미군 부대 가서 하나 얻어오신 거예요. 그 텔레비를 뭐 돈 있다고 살 수 있는 세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는. 예. 그리고 저희 집의 마당에 이제 그만 보여줘도 됩니다. 마당에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펌프가 있어요. 제가 마당에서 세발 자전거 타고 이렇게 돌아다닐 때 펌프가 하나 있었어요. 펌프.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그 집에서 이제 초등학교 때 서울로 이사 오기 전까지 그 펌프에서 아침에 양치질하고 세수하고 저녁에도 어디서 씻었어요? 그 마당에 가서 그 펌프 앞에서 물 받아다가 겨울에는 어머니가 그 아궁이에서 불때 갖고 장작 불때 갖고 그렇게 오면 물 띄어서 거기서 펌프에서 물 기르다가 그렇게 해서 살았었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그 집에서 태어나지는 않았는데 1살 때부터 거기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자라면서 펌프가 참 신기하잖아요. 그죠? 펌프에서 막 물이 나오고 그러니까. 제가 그런 기억이 나요. 학교 들어가기 전에 키가 작은데 그 펌프질 좀 하고 싶어갖고 펌프질을, 그때 어리니까 이게 만세를 부르는 거죠. 이렇게. 펌프질을 하고 어머니가 이 물을 이렇게 펌프에다 부어주고 그랬던. 그래서 근데 펌프에 물이 안 나오죠. 물이 안 나오니까 막 내가 막 짜증내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도와서 물이 막 나왔을 때 되게 신기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그래서 어머니가 부어주시던 그게 물이 뭐죠? 펌프에다? 그걸 여러분 우리가 마중물이라고 합니다. 마중물. 그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마중물의 원리인데, 네. 이 펌프에 붙는 물 한 바가지를 마중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마중 나간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마중물인데요. 네. 제가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금 깨닫게 하신 영적 원리가 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마중물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새롭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마중물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이제 설교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좀 이 앞에 좀 내려가서 여러분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펌프를 하나 이게 누가 그렸는지 아세요? 좀 앞으로 더.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게 뭐죠? 이게 펌프예요. 저희 집에 있었던 펌프하고 비슷한 건데, 제가 수요일 날은 항상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이쪽에 서야 맞습니다. 자, 이게 이제 펌프인데, 여러분 이 펌프에서 물이 나오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펌프에서 물이 나오려면 세 가지 필수 요건이 필요합니다.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세 가지. 뭡니까? 뭐죠? 제일 먼저 뭐가 있어야 되냐면, 자, 우리 앞에도 있는데, 여기에 지하에 뭐가 있어야 돼요? 땅 밑에. 지하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네? 지하수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밑에 지하수가 없으면 아무리 펌프질을 해도 아무것도 안 올라와요. 그죠? 이 물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이 지하수로부터 쭉 올라와서 쏟아지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죠?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네, 그렇죠. 이겁니다. 마중물이 부어져야 돼요. 마중물이. 그죠? 한 바가지지만 이 마중물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뭘까요? 네, 펌프질을 해야 돼요. 그죠? 네. 잘하시네요. 그죠? 우리가 펌프로부터 이 물을, 여러분 정말
당시에는 수도가 없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수도가 없었기 때문에 동네에 우물이 2개 있었어요. 근데 그 위에 우물 하나, 밑에 우물 하나 있었는데 밑에 우물은 그 물이 썩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우물을 폐쇄했고, 썩어서 폐쇄했나 누가 빠져서 폐쇄했나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에 동네의 우물만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물론 제가 알기로는 한 그래도 100호 정도는 있었던 거, 100호는 아닌데나 그 정도 마을인데 우물 하나 가지고 쓰는 거예요. 겨울이면 거기 우물, 아니 여름이면 그 우물에 뭐가 동동 떠 있는지 아세요? 수박. 동네, 그러니까 수박에다가 글씨 써놓고, 우리 집 글씨 써갖고 수박, 왜냐 수박을 씨앗에서 먹어야 되는데 냉장고가 하나도 없으니까 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물 하나 가지고 동네 어른들이 다 쓰니까, 동네 사람이 다 쓰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래서 이제 펌프가, 집집마다 펌프가 몇 개씩 있었어요. 근데 펌프 있는 집은 마당 있는 집이고 좀 부잣집이니까, 제가 부자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은근히 또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부자, 이 펌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펌프에서 물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러려면 지하수가 있어야 되고, 마중물을 보여야 되고, 펌프질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삶에 매우 중요한 영적 원리입니다. 네. 우리 삶에도 이게 뭐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들, 그죠? 성공과 부와, 그죠? 부흥과 또 뭐 합격과 또 사업이 잘 되는 것과 건강하게 사는 것과 자녀가 잘 되는 것과 이런 모든 우리 삶에 필요한 열매들을 거두기 위해서는 영적으로도 이 3가지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죠? 이 3가지를 영적으로 보면 뭐냐 하면, 자,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우리 삶의 열매들을 거두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지하수가 있어야 돼. 이게 뭐냐?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이 기반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안 되는 일이 많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삶이 우리 힘과 노력, 땀 흘린다고만 다 되어집니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의 저변에 흐르고 있어야, 그죠? 마중물이 부어지고 펌프질하는 것이 의미 있어지는 것입니다. 마중물 아무리 부어도, 펌프질 아무리 해도 밑에 지하수가 정말 깨끗한 청정수가 흐르고 있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사업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어야 우리의 모든 수고가, 우리의 모든 삶의 노력이 의미 있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0절 말씀에도 보면,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할렐루야. 예, 그죠? 은혜가 있어야 되는. 예. 자, 두 번째, 이 마중물은 뭘까요? 마중물은 희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희생. 예. 희생인데, 이것을 우리가 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희생적인 중보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중보자. 네. 여러분, 이 마중물은 그냥 부어지는 거예요. 마중물은 어떻게 보면 버려지는 겁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 그 마중물을 그냥 목마를 때 마중물을 마시면 그것이 유익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마중물은 더 많은 지하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희생되는 겁니다. 네. 버려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생에도, 우리 삶에도 반드시, 여러분, 한 사람의 성공의 이면에는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중보자가 있습니다. 누군가 그를 위해서 자기의 삶을 희생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것은 분명히 우리 인생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6절을 보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예. 기쁨의 곡식단을 거두는 이면에는 울며 씨를 뿌리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의 인생의 이면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누가 희생적으로 자기의 삶을 희생하면서 울며 씨를 뿌리는 자가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제 구원의 문제를 보더라도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구원의 열매를 거두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사랑과 사랑으로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또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죠? 말씀을 보면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니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라고 하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용서라고 하는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용서를 통해서 구원받는 그 구원이 믿음으로 되어졌다고 하는데, 그러나 무엇이 있었어? 사실은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희생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그 생명을, 그 물과 피를 아낌없이 한 바가지의 마중물로 십자가에서 쏟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믿음이 구원으로 연결된 겁니다. 네. 이와 같이 여러분, 모든 영적인 세계에도, 우리의 삶에도 이런 한 바가지 마중물로 희생되어지는 희생적인 중보자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 희생적인 중보자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이런 희생적인 중보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기꺼이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희생적인 중보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할피인의 안중근 기념관이 만들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네, 안중근 기념관. 네. 그 뭐예요? 안중근. 우리가 왜 안중근 의사라고 말합니까? 네. 그분이 의대를 나온 분도 아닌데 왜 의사라고 말해요? 네. 그분이 자기 자신을 삶을 희생했기 때문에, 네. 대한 독립을 위해서, 그죠? 나라와 민족을, 그런 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렇게 번영하는, 우리가 그걸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들의 삶은 이름도 빛도 없이 희생적으로 부어지고 끝난 거예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삶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정말 예수님처럼, 그죠? 또 우리 인생의 배후에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했던 많은 그런 사랑의 중보적인 희생자들처럼 여러분들도 그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기꺼이 희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에 보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는 야 저거 쓸모없는 돌과 같이 야 버려 하고 버려졌지만, 그러나 그 희생적인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가 되게 하셨다고요? 건축자의 버린 돌인 예수님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할렐루야. 그죠? 하나님께서 이 희생적인 중보자들 때문에 한 사람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한 자녀를 자녀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 가정을 이렇게 세우시는 겁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펌프질은 뭘까요? 펌프질은, 자, 이게 수고입니다. 수고. 우리의 수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죠? 바울 사도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죠? 그리고 바울을 사도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핍박자, 포행자 바울을 찾아와 만나 주셨고, 그죠?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 아나니아, 제자 아나니아, 그리고 바나바 목사님을 희생시키면서, 그죠? 바나바 목사님이 자신의 목회적 권위를 희생시키면서까지 바울을 목회 동역자로 등장시켰단 말이에요. 그런 모든 희생적 수고들, 그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희생했던 그 중보자들의 희생,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 그것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 한다고요? 수고한다는 거예요. 수고한다는 거예요. 더 많이 수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펌프질 하지 않으면요, 지하수가 아무리 많아도 의미가 없어요. 마중물을 100번을 부어보세요. 펌프질을 하지 않으면, 펌프질하는 수고가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에 쏟아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수납해야 돼요.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수고할 일들이 있단 말이죠. 신앙생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수고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까도 제가 찬양할 때 보니까 찬양할 때
정말 수고로 이 찬양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죠? 참 앞에 우리 목사님이 또 반주자들이 정말 희생적인 중보자가 돼서 참 열심히 마중물을 붓는 거예요.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것은. 그러면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찬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의 이 청정수가, 이 생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끌어올려져서 정말 이 예배 장소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쏟아 부어질 수 있도록 앞에서 마중물로 희생하는 거예요. 그죠? 예, 곡을 선곡하고 또 연습을 하고, 그죠? 연습이 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수고하는 거예요. 그죠? 왜요? 그것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찬양할 때 정말 여러분들도 함께 찬양에 열심히 참여해서 여러분들이 입을 벌리는 수고를 해야 돼요. 박수치는 수고를 해야 돼요. 온몸을 들여 찬양하는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그 수고를 통해서 이 마중물로 부어진 찬양을 인도하는 자들의 헌신과 희생과 또 하나님께서 찬양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찬양하는 여러분들의 심령에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수고가 이 삼박자가 맞아야 된다. 이 삼일체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수고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수고할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은 우리가 펌프질 할 때, 이 수고할 때 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속성입니다. 지속성. 여러분, 자, 펌프에서 물을 계속 쏟아 부어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펌프질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계속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평생에 이 수고가 어느 정도 일정 기간에 이 반복적인 반복해서 지속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속성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는요, 막 하다가 쉬면, 펌프질 막 하다가 잠깐 쉬면 그 어떻게 됩니까? 다시 마중물 또 부어야 돼요. 마중물 한 번 붓고 계속 물이 쏟아지게 하려면 정말 이 물이 올려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수고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수고가 끊이지 않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막 빡 하다 지쳐갖고 쉬고 있어요. 그러면 또 마중물 붓고 또 초기에 물을 끌어올리는 수고를 더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물이 한번 끌어올려지면요, 이 펌프질은 가볍게 하면 돼요. 그러나 하나하나 지속적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정말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매일 새벽기도 나와야 그렇다,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정말 인생의 삶의 현장에 계속적으로 부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할 수고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는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띄엄띄엄 하지 마세요. 예배도 띄엄띄엄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은혜를 주실래다가 또 끊어지고, 그죠? 은혜가 쏟아질랑만 하니까 또 끊어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도록 여러분들이 꼭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지속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배도 지속해서 드리고, 기도도 지속해서 하고, 봉사도 지속적으로 하고. 나는 작년에 열심히 했으니까 올해는 안 할래. 올해 좀 쉬었다가 내년에 할래.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시길 원하시는 이 은혜의 폭포수가 여러분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아니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예비하신 그 은혜가 끊이지 않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지속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다짐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내 인생에, 내 가정에, 내 자녀에게, 우리 사업에 하나님 은혜가 끊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풍성한 은혜가 우리 삶의 현장에 정말 쏟아져 부어지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내가 정말 어떤 희생을 각오해야 하는지, 어떤 마중물로 부어줘야 될지를 여러분 오늘 생각하시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그 수고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자녀가 정말 어떤 인생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자녀가 인생에서 정말 하나님 뜻 안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중보자로서의, 특별히 이 중보자는 누가 대부분 됩니까? 부모가 그렇게 돼요. 부모가. 아버지가 열심히 수고하고 어머니가 열심히 눈물로 기도의 씨를 뿌리고, 그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 자녀가 그 부모의 마중물로서의 희생이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계속 공부해야지.
부모들만 아멘하면 필요 없어. 자녀들이 아멘해야 돼. 자녀들이 아멘해. 부모들의 이 희생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자녀들은 계속 수고해야 돼요. 예. 끊이지 않고 계속.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그 마중물로 부어진 부모님의 희생이 여러분들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로 거둬지는 거예요. 다 똑같습니다. 사업도 마찬가지. 사업도.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그 사업을 위해서 중보적으로 희생되는 중보 기도자가 있어야 되고 내가 열심히 사업해야 되는 빈둥빈둥 놀면서 잘 되겠지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 사업도 이 삼박자가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일들이 모든 우리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게 이 삼박자가 맞춰야 되는 거예요. 네, 그죠? 자, 여기서 제가 이 원리를 하나 깨닫게 하시면 중요한 것은 이 은혜의 차원인데, 은혜. 여러분들 개인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정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강수가 흐르고 있어야 돼요. 야, 신방을 가서 정말 여러분들의 가정을 드나드는 사람들은 이 가정에 정말 가정에 좋은 장이 있네. 이 가정에 소파가 대단하네. 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손님 끌어놓고 자기가 보여주고 싶은 것에 괜히 이렇게 맴돌면서 소파가 얼마나 비싼 거 이러면 이거 얼마 안 된다고 몇천만 원 안 한다고 막 이러면서 그런 거 자랑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그런 거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그런 거 자랑할 거 없어요. 네?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야 돼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다. 네? 이걸 자랑해야 돼요.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그 보증이 있습니까? 그거 없으면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확보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열심히 사는 만큼 힘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으면 수고한 대로 먹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 은혜 차원은 제가 보니까 이거는 한 개인이 가져오는 것은 좀 힘들다고 생각이 돼요.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이 은혜는 제가 볼 때는 교회로부터 흘러나오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에스겔서에도 보면 하나님의 이 성전으로부터 그 물이 흘러나와서 온 땅을 덮는 그 환상을 에스겔이 보잖아요. 그게 바로 그 하나의 은혜인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성전, 그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데 그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교회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지금까지 하늘문교회 이제 개척을 하기 이전까지 여러 교회에서 사역을 해봤는데, 참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며 뒤돌아보니까 은혜가 고갈된 교회들이 있어요. 은혜가 안타깝지만 모든 교회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건 맞지만, 그러나 그 은혜가 고갈되어진 것처럼 느껴지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한 개인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것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 그가 속해 있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으면 그 은혜의 강수가, 그 물결이 흘러 그 가정을 덮는 거예요. 그 사업처를 덮는 거예요. 그 자녀들의 삶을 덮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은혜의 저장소는 교회예요. 교회. 네.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삶이 더 배나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으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있으면, 거기에 교회가 뿌리를 받고 있으면 그 교회의 몸된 지체된 성도들의 삶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교회 은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특별 새벽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사실은 드리는 이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는, 특별 새벽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명령과 선포와 여러분들의 헌신과 여러분들의 마중물로 정말 부어지는 그 희생적 기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것들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수를 흐르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의 폭포수를 우리 안에 두셨구나, 그걸 제가 확신하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믿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사업처와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의 모든 연약함 가운데, 여러분들의 모든 결핍과 부족 가운데 이 은혜를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부어주시기 위해서 정말 이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이런 확신을 주셨구나. 할렐루야.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설교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디 바라올 건데,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사업처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미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친다는 거를 잘못 들으면 미쳐요. 미쳐야 미친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습니다. 은혜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 기회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그 은혜가 교회에서 그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까지 이루어지도록 여러분들이 계속 희생적인 중보를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더 열심히 사시길 바랍니다. 학생들은 더 열심히 이번에 공부하세요. 그러면 더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겁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더 열심히 사업하십시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더 열심히 직장에서 일하십시오. 예. 그러면 이전에는 여러분들의 힘과 수고와 땀과 노력으로만 됐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될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수고한 것 이상으로 거두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100만 배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끝으로 간증 하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그 지난주에 그저께 그 부산에서 제가 제일 친한 목사님이 두 분 계시는데 이제 한 분은 부산에 계시고 한 분은 양양에 가까이 계시는데 부산에 계신 그 사모님이 자녀분하고 올라오셨어요. 근데 이제 그분하고는 제가 신대원 1995년도 제가 94년도에 신대원 들어갔고요. 95년도에 그분을 처음 만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이제 한 20년 가까이 되잖아요. 95 맞죠? 20년 가까이 되는데 근데 그분하고 만나고 그분이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신대원을 졸업하고 나서 그분은 1년 늦게 졸업했어요. 저는 좀 1년 빨리 하고. 그러고 나서 조금 한 7, 8년 정도 이렇게 교제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교회를 부산에다 개척을 하고 개척교회 가면서부터 다시 교제가 회복이 됐는데 그 사모님이 저한테 제가 처음 듣는 얘기인데 물론 그 어간에 조금 얘기는 들었는데 풀 스토리를 처음 들었어요. 한 2시간 정도 그분이 저한테 목사님 저희가 사실은 이러했습니다. 그 사모님이 화장을 되게 진하게 해요. 그 사모님으로는 조금 과할 정도로 화장을 되게 진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맨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자주 이렇게 기도원에 가서 기도도 하고 며칠 동안 함께 세미나도 참석하고 했는데도 한 번도 민낯을 본 적이 없어요. 아침에 마침 보러 오면 아침 드시러 안 나오세요. 대부분 보면 화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1시간만 드시고. 목사님 제가 이렇게 화장을 왜 하는지 아십니까? 물론 그분이 화장을 원래 잘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자기가 화장을 지우면 안에 검은 기미가 새까맣게 껴있대요, 얼굴에. 그래서 민낯으로 나갈 수가 없대요. 사실은 자기는 피부도 좋고 얼굴도 하얗고 기미도 안 낀 사람이었는데 고생이 없이 자랐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그 집도 부유한 집에서 자랐대요. 장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이 부산대학교를 나오고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중학교 선생님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죠. 그죠? 근데 결혼을 그 교회 전도사님하고 결혼했습니다. 7살이가 많은 전사님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전사님은 신학교 출신이고 상대적으로 보면 비교가 안 되죠. 부모가 반대를 엄청나게 했어요. 네가 그러려고 그렇게 공부하고 선생님 됐냐.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결혼하셨습니다. 근데 1996년 7년쯤에 하나님이 갑자기 가정에 고난을 주시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니까 그땐 전도사님이에요. 전도사님이 오해를 받고 교회에서 사임하게 됐어요. 그리고 어느 곳에 가서도 사역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나 이제 사모님은 자기가 직장생활 하니까 아무 생각 없었던 거예요. 또 그 교사니까 부족하면 집안에 어려움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교사도 그만두게 하신 거예요. 교사직도. 자기가 원치 않지만 사표를 내고 나온 거예요. 사표 나오고 나오면 당장 전사님은 집에서 놀고 있지 어떻게 사는가. 그러나 퇴직금이 2,300만 원 퇴직금이 나온대요. 그래서 그럼 퇴직금을 가지고 내가 당분간 살면 되겠지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퇴직금을 받자마자 자기가 한 푼도 써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그걸 채갔대요. 며칠만 쓰겠다고. 여러분 며칠만 쓰겠다는 사람 조심하십시오. 며칠만 쓰겠다고 그래갖고 그것도 다 교회에 연관된 사람. 참 안타깝습니다만. 그러니까 교회 전사님 사모님이 며칠만 쓰겠다고 돈 나온 거 뻔히 아는데 며칠만 쓰겠다고. 여러분들의 손에 돈이 쥐어지는 순간 귀신같이 합니다. 왜냐? 귀신이 알게 하니까. 그래서 그걸 뺏어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빌려줬는데 아직도 지금 10 몇 년 지났는데 자기도 그 1,000원도 못 받았대요. 아직도. 2,300 고난에 날리고 그 설상가상으로 자기가 교사하면서 전사님이 보증 좀 쓰라 그래갖고 보증을 몇 명 쳤는데 그게 5,200만 원이 빚으로 갑자기 온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서 원금 이자 갚으라고 계속 독촉이 오고, 그러니까 자기는 갑자기 빚쟁이가 된 거예요. 빚쟁이가 돼서 그렇게 고생을 하는 거예요. 고생을 하면서 이야기가 긴데 제가 간단하게 얼마나 고생을 했냐면, 그때 아이가 둘 있었는데 둘째 아이가 돌도 안 됐는데 저걸 분유를 못 사 먹이는 거예요. 그 아이를 금식을, 장기 금식을 시키니까 애가 경기를 일으키고 얼굴에 버짐이 피고 한 10번 정도를 애가 뒤집어져 갖고 혼절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애들도 못 먹으니까 혼절을 하더래요. 그런 과정을 보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싶은데 1,000원이 없어서 헌금을 못하는 거예요. 1,000원이 없어서. 그래서 자기에게 심한 우울증이 오고 불면증이 오고, 그 다음부터 얼굴에 막 기미가 끼기 시작하는데 얼굴이 새까매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밤마다 창문을 열고 불 꺼진 동네 사람들 보면 저 사람들은 참 행복하다. 저 사람들은 불 끄고 잘 수 있는데 나는 밥을 이렇게 꼬박 새면서 이렇게 고민하며 내 인생을 사니 정말 나는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셨는가 막 원망하고 막 그러면서 막 몸도 마음도 지쳐가고 아이도 거의 뭐 죽어가고 막 그렇게 사는 거예요. 거지처럼 사는 거예요. 완전히 거지처럼. 그런데 부모에게 손 내밀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반대한 결혼을 했으니 뭐 어떻게 손 한번 내밀 수도 없는 상황. 그래서 할 수 있는 거는 자기 여동생이 있는데 자기 애들 데리고 여동생 집에 가서 동냥하다 밥 한 끼 얻어먹고 오는 거 전부인 거예요. 이제 남편 전사님이 그런 짓 하지 마라. 그지같이 살지 마라. 그 전사님도 참 대견하시죠. 그죠? 나가서 어디서 돈을 벌어오셔야 되는데 끝까지 하나님 주신 거니까 버텨보자. 그걸 버티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사모님이 거기서 이제 깨달은 게 뭐냐면, 밤에 잠을 못 자니까 내가 이렇게 잠 못 자느니 기도라도 해보자. 이전에는 부족함이 없었으니까 기도는 했지만 간절함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뭐 너무 절박하니까 사느냐 못 사느냐 문제 속에 들어가니까 기도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기 시작하는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누군가 갑자기 찾아와서 사모님 데리고 나가갖고 마트 가갖고 사모님 사고 싶은 거 마음대로 사세요. 그 어떻게 찾아오니?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보시죠. 감동을 주셔서 목사님 집에 한번, 전사님 집에 한번 찾아가 보라고 하나님 기도하는데 그 마음을 주셔서 찾아왔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지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애가 분유도. 그래서 이 사모님이 제일 먼저 분유를 10통을 샀대요. 그걸 보면서 친구 전사님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왜냐? 이게 애가 분유가 없었던 사실을 이제 그때 아는 거예요. 이 사모님이 쌀이 없어서 쌀을 비닐봉지에다, 까만 비닐봉지에다 한 대씩 2,300원인가 그랬대요. 한 대씩 사서 먹었대요. 한 대씩 2,300원. 그것도 100원짜리가 없어갖고 한 200원 300원 깎고 그렇게 한 대씩 사다가 며칠을 견디면서 먹고 1,000원짜리가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고난 가운데서 기도하기 시작했다. 기도하면서 결국 뭘 깨달은 거예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깨달았다.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고난이 축복이구나. 고난이 보석이구나.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하는 거야. 그걸 깨닫기 시작하고, 자기가 기도의 마중물이 돼야 되겠다. 기도의 마중물이 돼야 되겠다 해서 밤에 잠 안 오니까 계속 기도한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전사님에게 일을 주기 시작하시고, 그리고 우리 전사님이 사역지도 없는데 부흥사로 계속 불려다니더래요. 아니, 교회에서 쫓겨난 전도사를 희한하게 그 소문이 다 나갔고 아무도 교회에서 못 쓰는 거야. 재성제일교회에 있었는데 그 교회가 부산에서 큰 교회거든요. 그 어디 가려고 그러면 그 교회 장로님들이 안 된다고, 이 사람은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켜서 나간 사람이라고. 그 오해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사역도 못 하는데 희한하게 기도만 하면 어디서 와서 말씀 전해달라고 기도원에서 부흥사로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교회도 개척하게 하시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그래서 그때 이거 마지막 한 가지 더 하죠. 근데 자기가 마지막 장롱 끝에 끝까지 가지고 있었던 게 뭐냐면 폐물 하나 갖고 있었대요. 팔찌하고
반지하고 목걸이, 귀걸이. 요게 한 15돈이 20돈 정도 되는 건데, 요거는 자기가 마지막에 그 과부가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 자녀하고 이거 먹고 죽자. 이게 마지막이다. 그걸로 남겨뒀대요. 그걸로 남겨뒀는데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야, 너 그거 있잖아. 계속 그러시더래. 하나님 뭐가 있어요? 나는 지금 애 분유도 못 먹이는데. 야, 너 그거 있잖아. 그거 있잖아. 그거 있잖아. 그거 있잖아. 그 말씀하시. 그래갖고 이 사모님이 안 돼요, 하나님. 이거는 마지막에 정말 먹고 죽으려고 내가. 근데 하나님이 그거 있잖아, 그거 있잖아 하셔서 그거를, 그때는 자기가 다니는 교회도 없으니까 그냥 밤에 가서 기도하는 교회에다가 예물로 낸 거야.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예물이 이제 돈이 아니고 이렇게 만져보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기도하면서 그랬대. 하나님 이거 정말 가져가실 거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것에 100만 배나 하나님 100만 배나 갚아주셔야 돼요. 그러면 울면서도. 근데 목사님이 신기하게도 그거를 딱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예물을, 이 폐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 자에게 하나님이 100만 배나 갚아주셔. 이렇게 기도하시대. 야, 그래갖고 야, 이거 하나님 진짜 받으신 거구나 생각하고, 교회 이름이 100만인 장로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100만인 장로교회. 가져가야지.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다른 거 다 고갈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돼요.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기도하면, 기도의 마중물로 부어지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집니다. 그래서 그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우시는 겁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2014년도에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좋은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 은혜가 쏟아 부어질 수 있는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땀 흘려 수고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열매들이 거둬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말 우리 삶에,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때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수고하고 애썼지만 그것이 헛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 수고하고 정말 마중물로 부어지는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삶의 현장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2014년도 열심히 달려가고 열심히 마중물로 부어지고 열심히 수고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